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0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 입당 예배 때는 또 외부 손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좀 기쁨을 더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가 빠른 이제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니까 참 굉장히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도 참 기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얘들아 참 오래 기다려왔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 입당 예배 여러분 비록 자체적으로 우리가 입당 예배를 준비했고 또 그리고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는 또 30주년이 되는 8월 15일 주일에 우리가 외부인도 좀 초청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입당 예배는 교회의 큰 잔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잔치였죠?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일날도 또 잔치가 있어요. 다음 주일날은 우리 교회 1년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인 새생명축제라고 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잔치가 있는 것이 참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으세요? 예. 교회가 이렇게 늘 잔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엿보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하나의 기점으로 삼아서 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잔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잔치는 바로 아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천국의 복음 잔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큰 기쁨의 잔치이고 이 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인의 종으로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의 친구들을 새생명 축제로 데려오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 새로 지었으니까 한번 와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목말라 했던, 그리워했던, 찾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 잔치상에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의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여서 바로 이 저스티스, 공의가 바로 실현되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이 땅에 없는 그런 완벽한 평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잔치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VIP들을 다음 주일날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비슷한 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서는 왕이 결국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14장 오늘 이 본문은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잔치를 섬기는 종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며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마음, 주인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주인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초청합니까? 그것은 그냥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냥 오십시오. 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이거밖에 주인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인이 정말 즐거움이 여러분 초대한 사람의 즐거움이 되기를 그냥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동체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여러분 모여야 잔치가 되는 것이지 혼자 하는 잔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한국에 가끔 결혼식에 가보면 참 이상합니다. 기껏 결혼식에 와가지고 부주고만 내고 밖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들이 인사만 하다가 밥만 먹고 가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예 심지어 보면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관심 없고 부주 내고 식당 가서 밥만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잔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는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장가가는 것처럼 똑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딸 시집 가는 것처럼 똑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얘들아, 이 기쁜 천국 잔치에 너희들이 여기 와서 좀 즐겼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어떻게 손님을 초청하는가 하면은 잔치가 있기 오래전에 이미 종들을 보내서 잔치를 설명하고 이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때 거절하지 않으면 이제 예약이 된 것입니다. RSVP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잔치가 시작하는 그날에 준비가 딱 끝나면 일찍 종들을 보냅니다.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초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주인이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초청하는 경우고, 이제 17절에 그 다음 17절 볼까요? 17절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잔치하는 그날에 준비를 끝내고 두 번째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됩니다. 알려주는 것이지 처음 초청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못 오겠다. 와, 이건 낭패죠. 그죠? 예.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서 일해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5개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되겠어.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가기 때문에 안 되겠어.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자기중심적인 그런 핑계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 두 번째 초대에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요, 주인을 아예 모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문학가에서 선전포고로 여겨졌습니다. 나하고 전쟁 벌여?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이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 사랑의 초청에, 당신의 이 기쁨의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감정이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초대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와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16절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축제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생명축제 다음 주일에 우리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전도하는 삶을 실천했던 법 그레이 박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께 초청할 수 있는 영혼을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갔는데, 고속도로 저쪽 앞에 고속도로 가에서 어떤 젊은이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고 있어요. 차를 태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워서 이 젊은이를 태웠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시내로 갑니다.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박사가 웃으면서 대화의 주제를 조금 바꿉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물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표정 없이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역시 웃으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말을 따뜻하게 하다가 우리 젊은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면 차를 좀 세우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차를 이제 한쪽에 세우고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드리고 간단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영접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이 젊은이가 눈물을 닦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권총을 한 자루 꺼내놓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제 차를 태워주는 이 사람을 제가 총으로 쏴 죽이고 이 차를 제가 빼앗아서 다른 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이 시체는 제가 안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총을 꺼내놓고 자수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영혼까지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의 집인 이 예배당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잔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손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습니다. 잔치집에는 손님이 들끓어야 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이 올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가득 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가끔 보면 경기장에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쇼핑센터에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왜 예배당은 텅텅 비었을까?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예배당,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빈자리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빈자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금년 가기 전에 이 빈자리를 꼭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것은 그저 발 뻗고 누워가지고 즐기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잔치집입니다. 연회장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져야 되고 손님이 가득 차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잔치를 섬기는 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행간의 의미, between the lines, 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종들에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루 이틀 이 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주인이 어떤 스타일이고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잔치 그냥 초청해서 사람이 안 오면 그냥 텅 빈 채로 그냥 잔치할 주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섬기는 이 주인은 이 자리가 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리를 채울 주인이야. 이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초청을 잘했어야죠. 초청한 사람들을 잘 관리했어야죠. 주인의 이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실한 주인의 그러한 종의 그러한 책임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새생명 축제 하라고 하니까 이 집사 체면에 그냥 카톡 하나 보내고 오래간만에 그래서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야, 너 그날 시간 돼? 안 돼? 뭐 그럼 할 수 없고 바빠? 아,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예? 종들은 분명 이런 정도의 태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많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주인이 초청한 손님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오게 했을 그러한 종들입니다. 기어이 그래도 안 오면 누구라도 이미 데려다 놓았어야 될 그러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실한 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길가로 나가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내 집을 너희들이 채우면 안 된다. 이런 주인의 정신을 알았지 않겠어요? 근데 남의 일처럼 그저 초청받은 손님들이 내가 바빠서 안 돼 요즘. 그냥 그날 내가 무슨 선약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인이 노했다 그랬는데 노한 그런 이유는 여러분, 이 초청에 안 온 사람 때문에 노했어요. 그러나 이 노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들이에요. 종들을 향해서 지금 헤어드라이기 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내가 너희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월급 줬는데 그 사람들 하나 못 데려와. 이게 지금 이 행간의 의미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예? 야, 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예? 내가 늘 그동안에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옷 입혀주고, 예? 그동안에 네가 이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줬는데 내가 그 초청하기 원하는 사람, 내가 정말 찾고 있는 그 영혼 하나 못 데려온단 말이냐? 지금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종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보니까 주인의 명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죠? 종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제 주인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그렇게 여러분 비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 폭발을 만드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군복을 다림질해서 멋지게 입고 거리를 씩씩하게 행진한다고 해서 좋은 군인은 아닙니다. 좋은 군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군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설 좋은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직분 받은 것을 명예로 여기고 교회 시설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종들이야말로 좋은 교인입니다. 멋진 설교입니다. 멋진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좋은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두 번째로 종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구마전도 하잖아요. 이것이 왜 왔는지 아세요? 처음에? 저는 이 고구마전도를 처음 시작했던 분을 잘 알고 또 그때 이미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시드니에 초청까지 한번 했던 사람입니다. 고구마전도란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고구마는 빨리 안 익습니다. 고구마는 그래서 익었나 싶어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또 너무 익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중요하거든요. 젓가락으로 하면 싹 찌르면 잘 안 들어가요. 처음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럼 좀 더 있다가 또 한번 찔러봐요.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들어가요. 좀 이따 또 찔러봅니다. 이게 전도가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 번 찔러야 된다고 해서 이 고구마 전도란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이죠. 생고구마는 한 번에 익지 않습니다. 한두 번 초청하고 안 되면 안 되지 뭐 포기하지. 그러다 이제 내년 새생명 축제 때까지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난 뒤에 오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때만 또 반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내년부터 우리 새생명 축제 1년에 한 2번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매주 새생명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위원회는 아이고 가슴 무너지는 소리 하시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잔치라고요. 잔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1년 내내 계속해서 이런 잔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초청하잖아요. 16절, 17절, 21절, 23절 한결같이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이 끈질긴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죠. 성경에는 오라라고 하는 이 초청이 1900번이나 무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자, 우리가 되도록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되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초대해서 결신의 기쁨을 얻으려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열려있는 사람을 먼저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초청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2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 초청하라.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쉽게 초청에 수락할 수 있는 겸손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실제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큰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왜? 부자들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생의 고통이나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한번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들에게는 힘과 방법을 다해 강건해서 데려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바로 그러죠.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강권이라는 단어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으로 들립니다. 아니 왜 내 입을 강제로 벌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 입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물론 여러분 근래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막 여러분 뭐 불교 행사한 데 가서 막 그냥 예수 천당 외치고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런 것도 몰상식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강건이라는 단어는 기어코 설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어코 설득을 해서 데려오라고 말이죠. 기어코 설득을 했어. 아낭카소라고는 원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두 번 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좋은 사람 있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 시설 좋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쉽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세상의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떨 때는 좀 강권해서
정말 기어코 설득해서 이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열정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종의 사역이 아니고 이런 열정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 집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호주 목사님들하고 함께 전도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전도, 호주교회 전도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호주교회는 왜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가? 결론이 뻔해요. 호주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종교의 선택, 예? 뭐 이런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심지어 5살 난 아이 보고 성에 대한 자기 선택권이 있다고 성전환 수술 시켜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년 전에.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도 뭡니까? 이 프라이버시 존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 부시 파이어가 막 한참 있을 때라 그걸 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시 파이어가 있어서 자기 집이 타고 있는데 어느 주부가 집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들어가려고 하면 소방관이 그렇습니까? 우리 기하 의견을 존중해드려야죠. 그럼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막고 서서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면 어때요? 막 강제로라도 이 사람을 막으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소방관의 책임입니까?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했더니 호주 목사님들이 유 목사 화가 났나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토론이 끝이 나버렸어요. Let's have a break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믿으면 그만,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예? 강건해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턴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 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 VIP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기어코 설득을 해서더라도, 강건해서더라도 데려와야 될 이 종의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에서 종들에게로 초점이 옮겨졌다가 다시 주인의 애절한 마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의 애절함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21절 볼까요? 21절을 주인이 말하고 있는 이 명령만 한번 따보겠습니다. 어서 빨리 데려와라.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여 데려와라.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애절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주인의 애절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오늘날 기독교인을 자폐증에 걸린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폐증 환자들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귀지 않습니다. 자신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잘 준비해 놓은 이 예배를 그냥 나는 소비하고 소비자의 신분으로 소비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서 왔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할일 천지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폐증 환자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정말 성실한 종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 한 명이 아쉽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을 채우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일에 주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려보십시오. 주차를 안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소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의자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빨리 식탁을 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주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종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너희들끼리 그저 이즐기고 자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여기서 장례식 하면 좋잖아. 뭐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당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야, 내가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다. 빈자리가. 너희들 이거 어떡할래?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주님의 명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가기 전에 우리 이 명령 수행하십시다. 금년 가기 전에 정말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축제 때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집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가 잔치와 같고 매주에 기쁨이 넘치고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을 우리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님, 여러분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얘들아, 아직도 자리가 비었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 이 자리를 채우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강건하여서라도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결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